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는데, 또 자녀들이 장성한 가정들은 또 손자, 손녀들 통하여서도 또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자녀를 양육한 보람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에 어린 영혼들을 부탁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냥 평범한 말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적당한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해라고, 동자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떤 물건에 비유하여서 어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물과 비유하여서 애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원도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쳐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햇밤, 햇음식, 햇곡식,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이란 의미에다가 아이 아자를 붙여서 해다라고 부르는 게 해다가 되어진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70된 권사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나이에 대하면 해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적당한 호칭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한자로 좀 고상하게 부르는 것이 소아, 유아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바로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자. 이 말은 어리신 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른들을 높여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함부로 우리가 부르지 말자.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어리신 분들, 그래서 어린이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해야 되죠. 그만큼 아이들을 귀히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그 성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22년부터 어린이날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였는데, 올해가 이제 100년이 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반응하여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또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어졌지만, 그것은 또 최근의 일이었고, 어린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어린이날을 지키자 하였던 게 바로 100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단지 부모의 예속물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존재들만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고, 그 가정의 미래가 그 아이에게 달려져 있고 그 사회와 그 국가의 미래가 저들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이 방정환 선생이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와서 뛰어노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내잖아요. 이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번잡하게 한다라고 그것을 가로막고 쫓아내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나를 대접한 것과 같아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또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군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버릇없게 행하여서, 어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여서 어른들을, 노인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이들도 노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함부로 대하여서, 어른들이 함부로 대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다라고 하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 그 아버지에게는 전적인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그런 권한도 없었지요. 그 집의 주인에게 바로 이 생사 여탈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울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것,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것, 이게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든지 학대하든지 그것은 그 부모가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때리는데 말리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시대가 변한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난처함에 이르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첫 구절은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그 부모 전체를 일컫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굳이 남성적인 이미지로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부모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자녀들 양육의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는 밖으로 돌고 또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 엄마에게 있고,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어지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대체 집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궁극적 책임이 그 아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아비들아, 너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비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더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로서 그들에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아이를 세워야 할 부모가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였고, 엉뚱한 것들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그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모토로 유명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씩 가정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온드리 교회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가 젊어서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어려서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영업사원이 되어져서 퇴근 시간 없이 밤늦게까지 고객들 만나고 술 먹고, 주말에도 또 그 사람들 만나서 골프 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하죠. 어느 날 바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가정에 다 공급해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도저히 당신과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또 아마 실수하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고 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졌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아빠를 피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아빠를 향하여서 같이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그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고 자신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자랐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지 아니한 채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아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매를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향하여 요구는 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세워준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어렵고 무섭고 또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싫다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니 아이들도 울면서 아빠, 우리가 아빠를 미워했어요. 아빠, 우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들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들을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간증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진정한 아비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그를 양육할 때 참된 부모로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이 인격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또 아비가 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연단할 때 내 속에 상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비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비들아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감정 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화가 났다,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 자녀들은 그 아이들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아버지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운전사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속형이 있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점잖기를 원하고 아이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쫓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규정 속도가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달려야 할 구역인데 과도한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공부도 그렇게 남들보다 잘하기를 원하여서 이른바 선행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푸는 문제들을 풀게 하고 학원에 다니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주고 그걸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그 공부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노역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잘한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지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과속하여서 내다가 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마지 못하여 힘이 없을 때는 부모 말대로 쫓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유형은 음주운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고 속도감도 없어지고 운전을 하면서도 삐뚤삐뚤하면서 운전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내 기분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그렇게 오히려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 내가 회사에서 마음이 상하고 와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나서 그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반항할 수 없고 힘이 없다고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잘못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니 어떤 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화를 내고 폭발을 해버리니까 어떤 때는 야단을 치다가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감정이 고조되어져서 자기 상처가 그렇게 복받쳐 오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폭발을 하고 또 폭력적으로 변할 때도 있는 거죠. 이거 부모가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이 끼어들기 유형이 있다라고 하죠. 운전을 하는데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나게 되잖아요. 그 길로 바로 가면은 사전에 예측하고 그 길로 가면 좋은데 순간순간 끼어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죠. 좋은 조언자가 되고 또 그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가 선택해야 할 때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부모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을 결정하는데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또한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의 모든 문제에 부모가 다 개입하여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커서도 20이 되고 또 30이 되고 40이 되어져서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뺑소니형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은 너무 끼어들어서 너무 과속하여서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여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어떤 부모는 낳아놓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공급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데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그때 힘들 때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
엄마는 어디 있었느냐, 아빠는 대체 알기나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을 하고 끼어들고 뺑소니 하는 사람처럼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이 초보운전 유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갈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20대가 다 넘어서 다 대학생이 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초보 아빠로서 어떻게 젖을 물려야 할지,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어떻게 아이가 무엇에 평안해 할지 알지 못하여서 어떤 때는 아이가 자지 않는다고 아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였던 때도 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 초등학생의 아빠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결혼한 지도 오래 되어지고 아이들도 한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초보인 겁니다. 20대 청년 여자아이들의 아빠는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생각이 다르다고 어떤 때는 혈기를 내고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사과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처음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처음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인생의 길들을 다 가고 있죠. 초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교훈을 받고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잘하여 준다라고 하였던 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부담을 느끼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에 억눌려서 그것이 어두운 그늘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로 인도할 것인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배웠던 학문과 그렇게 그 문화와 그 주장을 쫓아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줄 것인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이 땅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공부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내가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은 그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위험하니 당분간은 교회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들을 꺼리게 되어졌던 거죠. 부모가 오히려 그 아이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보내잖아요. 학원에는 매일마다 보냅니다. 더 밀집한 곳에 가서 바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학원 가는 것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부모가 오히려 항의 전화가 가지요. 학교가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학교는 보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떨어져서 넓은 공간에서 1시간 예배하는 것들을 아깝게 여기는 거죠. 부모의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보낼 때 바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청소년기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서 영원히 떠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20대가 되어져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전락하여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그 과정 속에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요. 그 기준이 되어지도록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행할 때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같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면서 혼자서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원하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이에게 전하여 줄 10가지의 지침을 적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 부모가 아이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것인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10가지의 지침을 자녀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섬기라. 그 아버지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였던 거죠. 두 번째가 교회의 목사님과 선한 관계를 평생 유지하라.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여지고 교육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은 바로 그가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에 대하여 부탁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리라. 복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었던 거죠. 중심이 없이 부유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그곳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평생 11조 주머니를 따로 준비하여서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놓고 너의 쓸 것을 쓰라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가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가 아침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이상 읽으라. 아홉 번째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라. 열 번째가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으라. 그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들에게 이 지침과 이 계명을 물려주게 되어졌던 거죠. 그도 믿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20대가 되어져서 방황하기도 하였고 30, 40대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게 살았지만 엄마가 그에게 부탁하였던 바로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자 애썼고 흔들리다가도 그 중심이 세워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줄도 알았지만 제대로 쓸 줄 알았던 사람이 록펠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구별되이 선한 사역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들 가운데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어졌던 이가 록펠러였는데 그 부모의 신앙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타브라 라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심의 백지설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지에 무엇이라고 그리느냐,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꽃을 그곳에 그려놓으면 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 그림들을 그에게 그려주고 비전을 심어주면 그 비전을 향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어둠의 그림자를 남겨놓고 상처를 남겨놓고 험상궂은 그림을 남겨놓으면 그가 험상궂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한 전도사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더 잘 전하기 위하여 또 자극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주말에 아이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준비하고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 주에는 지옥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을 흉측하게 막 불이 타는 형상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탄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또 사탄 그림을 몇 주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청년들이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좀 더 흉측하게 그려야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뿔도 세우고 이빨에 피도 묻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오히려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그렇게 야단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느냐? 아름다운 그림도 많고 복된 그림도 많고 기왕 그렇게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천국에 대하여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지옥에 대하여 또 사탄에 대하여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남겨서 상처가 되어질까 봐 그를 짓누르는 가위를 누르게 하는 그것이 되어질까 봐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를 향하여 경고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지옥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외쳐야 할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주님에게 속하여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어른들이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고 그 속에서 교회를 떠나 있어서도 늘 그리운 교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흔들릴 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 따뜻한 기억들, 따뜻한 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던 그 말로 인하여서 내 약하여졌던 심령이 살아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아비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여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